디모데후서 2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최근에 알았습니다. 최근에 그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오늘 아침 그 바프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분의 그 자서전 그걸 쭉 보다 보니까 그분이 사역 가운데 가장 의지했던 말씀이더라고요. 뭐 저 같은 사람 뭐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쉽게 동요하고 쉽게 변하고 항상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주는 언제나 미쁘시고 변함이 없다.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힘이 됩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있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전에 그 직장 생활하고 뭐 사업하고 그럴 때는 주님을 아는 거라든가 믿는 거라든가 의지하는 게 굉장히 작았습니다. 차라리 주님보다 제 지갑을 의지했죠. 제 지갑이나 제 회사나 제 명함을 의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살다 또 사업하면서도 너무 잘 될 때는 뭐 제가 황제가 된 느낌으로 밑에서 막 받드니까 돈 보고 한 거겠죠. 사람 보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저 같은 못난 사람이라도 사업을 해서 제가 어떤 그 경영주가 되니까 굉장히 아부하고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높아졌던 때가 있었는데 다행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요즘에는 좀 제가 그전보다는 많이 좀 못하죠. 많이 못하지만 대신에 육적이나 세상적으로는 많이 부족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아는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게 직업이 없다가 한 70일 동안, 2달 한 열흘 동안 일을 가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운전하는 일인데 요즘에 동네에 보게 되면은 그 실버 데이 케어 센터라고 그래가지고 그 노인분들, 치매 노인분들 이렇게 주간 보호해 주시는 그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마침 그 운전하는 자리가 생겨가지고 한 2달 조금 넘게 제가 일을 했었는데 그게 뭐 월급도 많지가 않고 대우도 좀 별로 안 좋고 한데 제 적성에는 맞더라고요. 노인분들, 어려운 분들 이렇게 위해드리고 안전하게 모셔드리고 하는 일인데 저는 이 일을 오래 하고 싶었어요. 진짜 주님 허락하시면 제 진짜 늙어서 못할 때까지 이 일을 하면서 주님께 헌신하겠다. 그러면서 그 일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진짜 이 일이 오래오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랬는데 아마 그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좀 이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믿음 안에서 이렇게 진실하게 하는 거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수단과 방법을 좀 동원하고 좀 이렇게 농담도 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자기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 원장이고 실장이고 그쪽 계통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고 한데 상당히 세상적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럴까 좀 이 노인들을 그 케어하는 그런 거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기보다는 하나의 그 밥벌이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사람에게 그 뭐라 그럴까 인건비를 조금 드리고 경비를 조금 드리고 좀 이문을 많이 남길까 뭐 이런 걸 염려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인분들이라든가 그 실제 그 환자분들 이분들에게 좀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직원으로 두기보다는 좀 뭔가 융통성이 있고 세상적으로 좀 큰 소리 치고 막 이렇게 좀 그 임기응변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많이 원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본의 아니게 잘렸어요. 예, 잘렸는데 처음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 진짜 이거 별 대우는 별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좀 일할 여건이 안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 사랑했는데 이거 하면서 주님 그 영광 나타내기 원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한편으로는 화가 나고 한편으로는 원망도 되고
그러면서 이 데이케어 센터를 고발을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그냥 억울하다고 뭐 어디 신고를 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나더라고요. 그러는 가운데 시편 37편 말씀을 쭉 읽게 되면은 하나님이 의인에게 억울함을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과 당장 갚아달라고, 뭐 차가 망가지든지 사고가 나든지 당장 해달라고 막 급한 마음으로 막 그랬는데 하나님이 안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제는 다 이제 일을 마치고 저 같은 사람, 제가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거기는 일할 수 있는 일종의 그 매뉴얼 같은 게 없어요. 그 설명서 같은 게 없어. 운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해야 되고, 뭐를 조심해야 되고, 여기서 원하는 것이 뭐다라는 거가 제대로 전수가 안 돼 있어요. 사람을 그냥 막 헤매면서 일하게 만들고 트집을 잡아서 3달 되기 전에 내보내더라고요. 정규 직원이 되기 전에. 그래서 제가 쫓겨나가는 입장에 다음 올 사람을 생각해가지고 그런 매뉴얼도 만들어 놓고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이 갚아주십사 하고서 이제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 갚아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그것도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몫인데 제가 그러는 가운데 마음이 조금 어둡기도 했었고 좀 이렇게 원망도 있었지만 감사한 거는요. 그게 아침 7시 50분에 운전을 시작해가지고 밤 9시에 끝나거든요. 근데 중간에 약간 쉬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제가 그동안에 하나님 이 말씀을 읽는 거를 게을리했었거든요. 말씀보다는 설교를 듣는다든가 아니면은 신앙 서적을 본다든가 왠지 말씀을 자꾸 멀리 했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제가 굉장히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쭉 이제 말씀을 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이 어떤 인도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 허드슨 테일러 책을 상당히 좋아하고 그분의 삶을 제가 존경하고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 말씀 보면서 또 이 책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나, 왜 이것조차 막으시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쭉 읽었어요. 다시 한번. 근데 이분은 아시다시피 중국 땅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는데 자기 자녀 3명이 죽었습니다. 선교하는 동안에. 자기 부인 2명이 먼저 죽었어요. 예. 그러면서 나중에 이분이 73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있다가 1932년도에 이분으로 말미암아 중국 내륙 선교회에서 1285명의 선교사를 중국 땅에 보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이 공산화가 돼가지고 다 쫓겨났잖아요, 선교사가. 그러면은 제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 많은 선교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다 선교사를 쫓아냅니까? 중국이 암흑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오늘 아침에 바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지하교회라든가 아니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숨어서는 계시지만 표면적으로는 사실은 그 기독교가 완전 박해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도대체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제가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대답을 제가 알았어요. 저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저 때문에. 그리고 오늘 그 바프 목사님 때문에 그랬더라고요. 바프 목사님도 허드슨 테일러에 의해서 전도받은 분이 그 간증하는 그 간증을 보고서 아까 거듭났다, 주님을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왜 저 때문이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 워낙 의심이 많고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니까 허드슨 테일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낱낱이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자기 자서전 속에서 자기가 그 영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데리고 중국 땅을 다시 들어가려고 그럴 때 영국에서도 반대가 많았습니다. 저건 무모한 짓이다. 그 중국이 얼마나 혼란했었느냐면 그때 전쟁도 있고 혼란하고 박해도 있고 많았거든요. 근데 저 사람들 데려가서 내륙 선교한다는 건 너무 무모한 짓이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 원칙 중에 하나는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과 선교 자금은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이다. 기도만 한다. 해가지고 기도를 통해서 1285명 선교사를 다 공급하고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의 어떤 원칙으로 이렇게 선교하는 건 너무 무모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허드슨 테일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는 제 자식들도 데려갑니다. 어린 자식 3명을 데려가고 마누라도 데려가고 근데 저는 얘네들이 하루 3끼 밥을 먹어야 할 걸 알고 있습니다. 채식을 주기도 하고 육식을 주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 애들 먹일 거를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선교사들의 필요한 거를 왜 모르시겠냐고 하나님이 책임지어 주실 거라고 허드슨 테일러가 그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아멘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삼성교회를 제가 50년 다녔어요. 여기를요. 어려서부터. 근데 구원을 굉장히 늦게 받았어요. 불순종하고 안 믿고 하다가. 늦게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참 헌신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살지 못했는데 왜 그랬냐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완벽주의 성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을 좀 이렇게 세밀하게 하고 준비가 다 되면 가려고 하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 뭔가 입에 넣어줘야지만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가운데 신명기서에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입하고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너는 행할 수 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속에 내주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써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준비가 하나님 편에서 다 된 거예요. 제 편에서 안 돼 있지. 제가 인정을 안 하고 순종하지 않은 것뿐이에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제가 전도를 한번 했어요. 전도를. 오랜만에 한번 했는데 너무 순종을 안 해서 전도를 안 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한 분이 자기의 시숙님에게 전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 사역자도 있는데 왜 이런 걸 나한테 얘기하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제가 집사람 얘기할 때. 왜냐하면은 저는 아직 때가 멀었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계시고 더 잘하는 분들 계시는데 왜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하냐고 얘기를 했는데 얼마 후에 저한테 자꾸 마음에 부담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 그래서 이거 내가 준비는 안 됐지만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지지난 금요일 날 병을 찾아뵈었거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미 다 밭이 갈아져 있는 거예요. 이미 밭이 완전히 갈아져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 전하는데 주님을 영접하더라고요. 잠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고 또 아까 말씀하신 재수 씨 그분도 그렇고 가족분들 교회분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곡식은 이미 다 익어져 있는데 순종을 안 했으면 이 성경에 두보라 선지자가 바락 보고 너가 가서 저 가나안 왕 저 물리쳐라 라고 했을 때 당신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제가 못 가겠습니다 그러고 이 사람이 뒤로 뺐었잖아요. 그러니까 두보라가 네가 이 상급을 잃었다. 응? 바락이 그 사람을 죽였으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영광 받았을 텐데 결국 야엘이 나중에 저거를 죽였잖아요. 그죠? 저도 그 꼴이 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참 이게 아름답고 귀하다. 이렇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말씀 많았는데 사실은 시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근데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요즘 주님이 이제 저에게 주시는 어떤 감동이나 말씀은
일단 나를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이 주시는 그 환경에서 행할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도 실업자예요. 실업자인데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게 주님이 더 좋은 일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뜻이 있어서 지난번에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어떤 깨달음이라든가 선결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주님의 뜻이 더 선하신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앞으로도 기도해 주시고요. 항상 우리 남성교회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